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 말씀입니다.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시비가 붙었을 적에 안식일은 그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의 뜻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안식일은 죽은 자가 죽을 자를 향하여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로 죽은 자요. 그래서 죽으실 자 예수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양의 피를 흘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피 흘리면 영원한 죄 사함 받는다. 곧 참 안식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병을 고쳐 자유케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산자가 사신자를 위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위해 죽으시고 그는 죄 없는 분이시기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뭐를 사 먹어도 되나 안 되나에 신경을 씁니다. 주일은 주님의 일 때문이라면 그런 것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그것이 산 제사입니다. 예수께서 병자를 고쳤더니 수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시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은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드러내지 말라 하신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에게 복음을 주었으나 사실은 이방인이 먼저 복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다 외쳐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난다. 즉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뜻입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한 자로다. 내가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래서 본 백성은 잘 알아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즉 이방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이방인에겐 은혜 받을 만한 때여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예수께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고쳐주시니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본 무리가 보고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은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평신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귀신의 왕의 힘을 입지 않고는 쫓아내지 못한다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나라 제대로 서겠는가? 사탄이 그렇게 어리석은 자인가? 너희 아들도 귀신을 쫓고 있는데 그들은 누구의 힘을 힘입어 쫓아내고 있나? 너희가 모르면 그들에 가서 물어보라.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즉 이 뜻은 이러한 말씀으로 모이지 못하게 하는 자는 회방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12를 부르신 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입니다. 이들이 나와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서 보니 또 귀신 쫓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자인가 하여 우리를 따라오려니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지 말라고 했다고 지금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마가복음 9장 3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 이름을 가진 자에게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해보십시오. 말씀에 의지해서 검을 던진 자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장을 왜 사탄이라고 하는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31절에는 사람의 모든 죄는 사함받되 성령을 회개하는 것은 사함이 없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으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배척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인하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이것은 나를 부인하고서라도 너는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때는 내 목을 내놔라 하는 뜻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증가하시는 예수, 또 표적과 능력을 부인하면 사함이 없습니다. 이는 지옥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 믿기에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즉 이 의미는 병 고치고 능력 받는 것이 좋거든 예수님도 좋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병 고치는 것은 좋아도 예수 믿는 것은 안 된다 하니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무슨 선한 말을 하겠나? 즉 믿음이 없기에 악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내가 하는 말로 심판날에 신문받는다 말씀하시니 우리가 할 말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게 주신 능력이나 기도 응답은 주님이 살아계셔서 응답하신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공중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말은 천사가 듣고 다 기록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때 내가 한 말로 그대로 신문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은 다 변명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말에 절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제 우리 입으로 무슨 말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시편 64편 8절 말씀에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당신의 혀가 당신을 해하지 않게 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현장입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현장에 늘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